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네, 박수가 오늘 제목은 뭐예요? 5대 제사. 5대 제사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5대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예배의 차이예요. 아멘. 이 예배가 구약시대에서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5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 제사, 이 제사를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단을 넣고 하나님이 누구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아벨의 제단에 불을 내렸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제단에 나아갔지만 받는 제단이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창세기 몇 장에 타락을 하죠?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했어요. 왜 타락을 했죠?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을 했어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제가 들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리 상태가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만들었어.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분리를 연합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창세기 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무엇이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어요. 제단에서만, 유일한 곳이에요. 여기 외에는 없어요. 제단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가인 같은 인생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헛돼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로 가르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제단에 무슨 요소가 있다고요? 제단에는요 3대, 3가지가 필요해요. 제단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이 제사를 드린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3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제물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올려놓을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의 임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장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 엘리라는 제사장과 또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 직분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어요?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오냐 괜찮아, 그래, 어이구, 너무나도 귀한 아들, 조금 뛰어서 놀면 어때고, 조금 쾌락에 빠지면 어때고, 좀 세상 것들 좀 즐기면 어때고, 세상의 가치관 대로 좀 살면 어때고. 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기 자녀들을 힘들게 하기를 원하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사람을 죽여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자기 자녀 아들들을 다 죽인 장본인이 됐고, 자기 역시도 의자의 뒤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매일 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오신 분 계세요? 없을 것 같아. 너무나 멀리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너무 이건 습관적으로 올 수가 없어. 이 거리상 습관적이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고시원에 들어갔어. 그 열악한 고시원, 히터도 안 돌아가는 고시원. 주여, 우리 에녹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시원이 차라리 군대가 더 나아요. 군대가 더 낫대요. 세상에 고시원에서 히터도 안 틀어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믿음 지키겠다고. 여러분, 지금 고시원에서 이렇게 여기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 여러분, 배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내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3시간이야. 그죠? 3시간, 4시간. 이런 상황에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온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그런 미친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복음에 미친 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미쳐줘서 감사해요. 아멘. 그런 자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레이지파에 이렇게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사장이 만민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재물에는 구약시대에는 양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재물은 뭐였어요? 구약시대의 재물은 양이었어요. 또 잘 사는 사람은 소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구약시대의 재물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의 재물은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는 재물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재물은 완전하지 않지만 신약의 이 재물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끝장내버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도 재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이 재물이 당당히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재물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여러분, 이 가인은요, 가인이 드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4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본문을 딱 해놓고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면 뭘까요? 곡식이에요. 곡식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 아벨은 뭐 했죠? 양과 또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이 양의 기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죽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이 없이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제단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들어와야 될까요? 나는 죽은 자라고. 그럼 죽은 자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화가 날까요?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단이 하나님이 받은 제단인지 안 받은 제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알을까요? 불이 내려와야 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사르는 제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연락하신 제단이고, 같이 드렸는데 아벨의 그 제단에는 불이 하늘에서 쫙 떨어졌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똑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또 나타났죠?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 갈멜산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단을 우리가 보면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 각을 뜨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반드시 각을 뜨는 역사가 무엇이냐? 죽어야 하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은 누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와 내가 연합해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제물에서 하나님이 연합하는 그 제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제물이 주님에게 그 제단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되고, 내가 이 제물이 될 때 불이 내려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밤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에스더는 아예 뒤에 딱 숨었네. 이쪽으로 하라니까요. 왜 얼굴을 안 보여주고, 딱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정말 받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죽어야만이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의 원리예요. 내가 죽지 않고 댕댕하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 제단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 그다음 무엇으로 양을 잡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에게 무엇으로 양을 잡아요? 뭘로 잡아요? 칼로 잡잖아요. 칼. 그렇죠? 그럼 칼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로 또 넘어가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제단에서 우리를 각을 떠야 되는데 무엇으로 각을 뜨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검을 통해서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양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드러내고, 모든 창자랑 다 끄집어내고, 똥도 다 제거하고,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 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은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이 말씀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예요. 4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완전 외워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는 칼이 검이라면 이제 신약시대의 검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냐? 그것이 양날을 가진 검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쳐요? 영과 혼을 쳐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영을 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리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여러분의 뜻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쳐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이 시대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예배 안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에 말씀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양육하면서 근심될 때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현무경제도 진짜 처음에 말씀 양육 참석할 때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오셔서 상담도 하고.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근심을 줘야 돼. 만약에 말씀이 근심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 예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쪼개야 돼요.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죽도록 세워놓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지를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식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혼미한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교회 안에 음란한 것들, 교회 안에 악한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난도질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편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그 편지를 썼나, 내가 잘못 쓴 거는 아닐까. 그러나 나중에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너가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런 우리 안에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검이 돼야 되고 사람의 심령을 강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의 눈에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솔직히 말한다면 모를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알아요. 대부분은 알아요. 대부분은 믿음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구나, 지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와, 저 사람한테 지금 이거 찔러야 되는데, 분명히 찔릴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300만 원의 헌금을 내고 있는, 정말 교회 어떤 재정적인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찔른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당장 교회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설교를 못해. 설교를, 이혼은 죄입니다라는 말을 못해.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해. 요즘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 합니까? 교회에서 안 해요. 맨날 무슨 얘기하냐, 철학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그리고 막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 위로의 얘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들은 엄청나게 하지만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전달함으로 그 사람이 칼로 근심에 빠질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읽어보겠어요. 우리 7장 10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9장 10절, 7장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후회할 것이 없대요. 후회할 것이 없대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말 순수한 신부의 영성을 여러분에게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떨 때가 있냐면, 여러분 정말 설교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충 적어가지고 이제 와요. 왜냐면은 예전 같았으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에 딱 와서 올라오면은요 진짜 성령께서 다른 말을 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딱 내려갈 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얘기 하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모르는 성도들 같으면, 저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막 자주 대화를 안 하는 성도들 같으면, 정말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알지? 그건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하고 맨날 만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막 하면 목사님이 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날 지금 찌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교훈을 위해서 누군가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 해도 어떨 때는 성령께서 확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제단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단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재물이 죽을 각오를 하셔야지. 거기서 칼을 이리 피하고 칼을 저리 피하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재물은 댕댕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연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거야. 힘들게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리고 또 멀리서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재단하게 내가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 신약의 예배는요 산제사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자리를, 하나님 나의 각을 떠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난도질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은 또 달라야 돼요. 내일은 또 오늘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전진해야 돼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재단, 여러분이 지금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마치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순종하고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삭은 빨리 단번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제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의 설교가 찔리십니까? 저의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 저의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저희 지금 주는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제가 이 재단에 올라올 때도 주님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기도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저 목사님 오늘 날 까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삐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 칼날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찌르세요. 더 찔러주세요. 더 빨리 찔러주세요. 그래서 확실히 죽어버리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연락되어서 불을 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을 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제단, 여러분은 제단에, 여러분 정말 검이 없는 제단은 절대로 불이 내려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마다 그 검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검의 역사, 이것은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5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이 제사,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5대 제사, 결국은 여러분 이 5대 제사를 나열하면 첫 번째가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다섯 번째가 속건제예요. 다 내 거야! 막 달라들어요. 좋아, 좋아.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이 5가지 제사,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였어요. 이 5대 제사, 이것이 곧 아벨의 제사였고, 하나님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인터넷 앞에, TV 앞에서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 듣는 거 절대 그 예배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냐? 수족을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갈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는데도 거기서 막 병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막 구원의 놀라운 막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두 발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거, 그건 절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그걸로 그냥 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예배 참석하지 않은 거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이 제단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우리가 쌓는 제단은요, 바로 십자가의 제단. 예수가 없는 제단은 절대로 연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지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상들이, 그리고 많은 세상의 이론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건 절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5대 제사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사님들이라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반복해도 괜찮아요. 제가 전한 거를 똑같이 같은 시즌에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이든 삼위일체든지 여러분이 하나씩 맡아서 돌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반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삼일 창세기나 삼일체 하나님이라든지 또 우리가 했던 7대 제사라든지, 그죠? 7대 명절, 그죠? 7대 명절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다 비슷해요. 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거기에서는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보혈의 피, 그죠?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의 피의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 드려진 예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는 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 반드시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아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한번 유튜브 방송 보세요. 진짜 예수 이름이 안 나오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해요. 이미 그 말에 세뇌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는요 다른 말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에 계속 전하고 내일도 계속 전하고 모레도 계속 전해도 괜찮아.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전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복음만 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 첫 번째가 바뀌면 안 돼요.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곡식, 소제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제사, 5대 제사의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이 제사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다른 설교가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우리 번제만 여러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번제는 바로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임한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거를 작게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티켓을 갖고 있는데 그게 소중한지를 몰라. 그리고 나서 세상의 작은 사사로운 것 때문에 오늘도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 구원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번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를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번제가 성공하는 건 뭐예요? 검이에요. 번제를 성공시킨 건 반드시 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저희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훈련받지만 다른 교회를 여러분이 다녔다가 오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각을 뜨셨나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번제는요 결국 그 재물의 각을 뜨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번제는 바로 원죄가 회결되는 시간이에요. 원죄,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무엇이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양. 그래서 항상 죄를 진 사람은 누구를?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끌고 가.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이 제물과 그리고 이 죄를 진 사람 양쪽의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 양쪽에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데 이 사람의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가는 기도를 해요.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소를 이 사람 대신 죽이는 그 사건이 바로 번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원죄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의 사건, 그 사건을 깨끗이 정리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제 때는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되는 시간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번제라는 것은 순서를 바꿔서는 절대 안 되고, 이 번제라는 것은 오늘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1장에 나온 내용이 바로 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번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는 그 5대 제사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대 제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어떤 제도였다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5대 제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을 떼야 되고, 자아를, 이건 완전 박살 나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교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은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